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서로 짐을 지자 이 말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짐을 서로 집시다. 네.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섬김의 도입니다. 겸손히 섬길 때 오늘도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분명하게 예수 믿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역사를 주셔요. 믿음의 길로. 그 믿음의 길은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 가정, 또 사회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또 세상에 빗대고 수금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서로 져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주구장창 그 일만 하면 도와줘야 같이 일을 하고 더 힘나게 더 신명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 지는 분들은요 서로 일을 도와주잖아요. 품맛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나 혼자 하면 못해. 손이 막 많이 들어가 이거죠. 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서로 이렇게 품맛을 해줘. 하루는 A 집사님, 두는 B 집사님, C 집사님, 권사님네 가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 품을 모아서 서로 도와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또 품을 받아서 농사 짓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태안 지역에 그 유류가 쏟아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다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고 왔어요. 바닷가에 있는 모든 동물 그 어류들이 또 거기서 또 살아서 양식했던 것들이 다 막 기름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원유를 쏟아부어가지고 온 바다 앞에 거기 있는 생물들이 막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아이고 한국이 이제 망했구나. 서해안에 있는 모든 거기에 생태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파괴되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요. 한국교회와 또 우리 많은 우리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있는 그 원유를 다 닦아줘요. 그 시커먼 뻘이잖아요. 시커먼 그 원유 바다에 날아다니는 그 기름들을 그 1년 이상을 계속해서 가서 닦아주고 걷어내고 닦고 걷어내고 또 돌 그 자갈도 마저 바닷가에 밀려온 걸 다 닦고 지금 가니까요. 태안반도가요. 그 기념관을 세워놓고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회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도와주니까 대한민국은 다시 서해안 태안반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것 같지요? 내게 적은 것 같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짐을 서로 지니까 서로 짐을 나누니까 그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 대한민국은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밑바탕에 한국교회 봉사단은요 그냥 가요. 어려움 당한 곳이 있으면 가요. 강원도에 불 났을 때도 가서 하고요. 포항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서 가고요. 부산에
또 전라도에 뭐 태풍이 오고 어려움 당하시면 그냥 가요. 한국교회 봉사단 이름으로 갑니다. 천막을 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라 도와주려고 갑니다. 여기에서도 어려움 당하지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또 뭐 조그만 부국,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주로 불교 국가 아니면 힌두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산사태가 나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또 해교도를 나라도 있어요. 해교도도. 이슬람도 있는데 한국교회가 가요. 자기 같은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간다니까요. 저 왜 가? 안 가니까요. 한국교회는 가요. 한국교회는 가. 여기 안전장비를 가지고 식료품을 가지고 의료품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해결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겸손히 주의를 하고요.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어렵다. 내 몸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 몸 간하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들어주고 또 함께 고난하고 고난을 동참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또 그들이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오늘 또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적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들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들 실수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이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마음이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약한 자들, 그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또 신령한 성도들,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너도 그 시험을 당할 때의 어려움을 이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 믿음의 사람들 신령한 우리 성도는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범죄했다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잘못된 걸 알고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잘못되었구나. 이 영적으로 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바로 서워지는 거예요. 양심이 가책을 받으면 못하잖아요. 저건 안 돼. 잘못됐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한 거 있으면 참 잘했다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죠. 그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볼 때 애통하는 저 사람이 몰라서 잘 몰라서 저런 거니까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가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책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살펴보라. 그런 자를 바로 잡고 그 사람도 바로 잡지만 나도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지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내가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권면할 때 그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막 살고 나도 엉뚱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데 또 바른 말은 또 잘하시네. 또 바른 말을 해봐요. 우리가 신령한 우리가 남에게 책잡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면은 그런 길을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짐을 서로 질 수 있을까? 2절 말씀에 나와요. 2절 말씀 우리에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짐을 내가 지라는, 서로 지라. 주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계명을 잘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 법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니까 생각도 여러 부류에 있어요. 또 신앙의 색깔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부류를 무엇으로 하나 될까요? 예수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교회가 그 추진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추진력,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웃기러 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막 교회가 성도가 많고 의견이 분분하면요, 나눠져요. 고린도 교회처럼 1장에 나오는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파들이 나와요. 나쁜 게 아니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정당하고 당신은 불법이다.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당신은 잘못길 같다. 이렇게 남을 앞에 있는 우리 형제를 자매를 우리가 비판해버려요. 정죄해버리면 같이 일을 못해요. 같이 일을 못한다니까. 왜? 내 형제고 자매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이라는 말은요, 뭐예요? 함께 할 사람이 아니고 나와 척질 사람은 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되게 무섭더라고요. 어머,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여기 와서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했는데 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어머, 적이래. 원수라는 말이 적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짐을 서로 지라. 오늘 귀한 말씀 갈라디아 6장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짐을 서로 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짐을 져야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선을 행하는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무슨 짐? 주님이 맡겨준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죠. 당회를 왜 세운 줄 아십니까? 세례교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담임 목사와 목회하도록 30명의 대표가 장로님이에요. 세례교인 30명의 대표가 장로님 한 분입니다. 그래 교회 대표를 성도들이 세워서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치리하는 거예요. 행정하는 거예요. 교회 인권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이단 사이비로부터 경계하는 것이 바로 당회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장로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이 짐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을 결의한 것을 재직해서 재직해서 일을 해야 돼요. 재직은 일한다, 봉사하다, 섬긴다 그 말입니다. 청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획하고 계획을 세우면은 당회가 결정하면 재직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일하는 재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안주지사님, 권사님들, 우리 소리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서로 짐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식사 담당하고 또 건면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서로 짐을 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분규가 나면 여기 보면 1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다가 금 멈춰버려. 사람을 막 우리 형제 자매들 막 정죄해. 이 범죄가 드러나면 정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누구로부터 내가 믿었느냐 이걸 가지고 많이 다퉈요. 내가 정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12명에게 복음 전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정통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거룩한 사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세운 사도,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교회가 오늘의 교회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외에 12제자들, 12사도들 외에, 사도 바울 외에 세례받고 전도되어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정통이야.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어. 누구로부터 내가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어. 예수님을 소개받았어. 복음을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자, 예수 영접한 사람이 목에 막 힘주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으니 더 주님 앞에 겸손히 사명 감당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본이 되어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겸손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일을 앞장서서 일하면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그대로 저렇게 하는구나.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를, 사명 감당하는 거를요. 앞에서 나를 따라 오르는 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면 그대로 가요. 근데 앞에 계신 우리 선배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못 가. 왜 못 간지 아십니까? 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욕심.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한 그릇 가지고 내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사명 감당합시다.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열기를 제쳐놓고도 교회는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눠서 주의를 감당하면요, 교회는 소문이 나요. 저길 가니까 장로님들이 저렇게 잘 섬겨. 완수지사님들이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잘 섬겨. 기도하는 여종들이야. 우리 지사님들 보니까 한마음 되어서 주의 일에 선교, 전도, 나눔들 사명을 잘 감당해. 스스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보다는 서로 우리의 잘난 것만, 우리의 허물만 나타나면요, 아주 고약한 냄새만 나와. 고약한 냄새만 자꾸 안 가려고 그래. 냄새가 고약하니까. 예수 복음의 향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나와야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게 무슨 있어가지고 저렇게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향기가 나지? 복음의 역사가 나오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주님의 복음 앞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잖아요. 짐을 서로 지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주의 말씀이 뭐라면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거든요. 원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것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는데 자꾸 선것같이 그렇게 남을 속이지 말아라.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모른다고 이야기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요, 믿음이 약해져요. 조금만 흔들어서 부러져져 버리고 또 엉뚱한 데로 가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또 적그리스도인들에게 빠져요. 거기에 푹 빠져서 진리를 몰라요. 진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임을 믿는 것, 변함없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요. 이단 사이비들은 다른 게 끝이 달라. 사이비들, 이단들은
끝에 가서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또 메시아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참감람나무고 자기가 뭐 엉뚱한 일을 해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근 3년 동안 코로나로 대면 접촉을 많이 못했어요. 이단들이 더 발뛰고 더 막 활동을 해요. 우리 교회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 우리 이쪽 아파트 여기도 그 사이비들이 있어요. 주소가 있어. 우리 주일날 오지 않아요. 자기를 개방을 안 하자네. 개방을 안 해. 자기를 안 드러내. 와서 뭐 하나 보는 거예요. 그만큼 호시탐탐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일평생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요, 싸울 때, 분쟁이 올 때는 이때다 하고 이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싸워요.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를 그냥 먹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지혜로워. 성경에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글들같이 순결해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끼어있고 경성해야 되는 거죠. 주의를 하는데도 서로 짐을 지고 우리 어려운 형제들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자매들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금 우리 믿음의 궤도에 들어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한란당할 때 내벽이지면 안 되는 거야. 기도해주고 또 함께 가서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내일같이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의 일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픔은 나누면 줄어들고요. 기쁘면 같이 하면 배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말씀은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 일을 살피는 사람이 서로 짐을 지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주의 일을 살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살피면 자기가 자랑할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자랑할 일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남을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자랑할 건 내 안에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거들먹거리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을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영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많아요. 자랑할 일들. 그 자랑할 일은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잖아요. 성경 말씀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이다. 자기를 살펴야죠. 주일 할 때 살펴가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입으면서 주일을 감당하고 살피면 주께서 영광 받으셔요.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져요.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간증을 쓰면 간증하세요. 간증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랑할 일이 있으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자랑하는데 남에게도 있지 아니하다. 남에게도 있지 아니하다. 남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에게도 있지 아니하다.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면요. 그것을 최선을 알고 최선을 다해 주의를 감당해요. 내가 주신 것을 막 너무 자랑하면 상처받아요. 당신만 잘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칭찬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칭찬하고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도우셨어요. 이렇게 제가 한 게 뭐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셨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자는 거죠. 우리 주님은 사는 제자들이 올 때요. 각각 그 사람들의 성격을 보고 주님이 탁 핵심을 찝어줍니다. 그럼 그 일대로 잘 해요. 시몬을 나중에 바드로로 바꿔주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약점을 단점으로 약점과 단점을 바꿔서 장점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바꿔줘요. 그래서 오늘 또 베드로 보면 믿음의 사도. 그 이름이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입니다. 세계 가장 큰 성당. 교황이 거기서 집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세계 교회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스리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그를 마태복음 16장 2절 말씀 그대로 내 교회를 세우린다.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연약한 베드로를 주님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모교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티칸 대성전. 브리토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대성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했어요. 자, 우리가 주어진 짐이 뭐게 십자가 사명이에요. 사명은 크고 적은 게 있어요. 그죠? 큰 일, 적은 일, 귀한 일, 그러지 못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금같이 은같이 쓰임 받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케 해야 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져. 주님이 쓰실 때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삼가하고 절제하면서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스스로 그 다음에 속이지 말아라. 주일 하면서요.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신하고 같이 주일 감당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속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은 속아주는데 영원히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감당해요. 봉사할 때도 우리 모두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봐주고 위로해서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주일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며 일해보세요. 내가요 일 못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한데 여기 마음에 뭐가 생겨? 우라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찬송하면서 하세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일하세요. 내게 맡겨준 일들 그렇게 감당하면 다른 사람도 영향을 받아. 어머 우리 지사님 보니까 또 찬송하며 일하네. 나도 찬송하며 일해야지. 찬송하며 일하면 금방 가요. 그냥 할 때마다 왜 나 하면 나 혼자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도 일꾼을 붙여주세요. 내가 지금 주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후배들도 주님 몸된 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아부 후배를 붙여주세요. 그래 붙여줘요. 찬송해보세요. 찬송하고 일하세요. 찬송하며 운전하세요.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를 감당하세요. 주님이 함께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어떻게 이 반대말이 뭐냐면 주의 일에 열심히 하자 이 말입니다. 속인다는 게 뭐예요? 마지못해서 하는잖아요. 마지못해서 속인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이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주의 주신 사명 귀한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자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뭐예요? 주의 종과 함께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우리 교회 셀 리더들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주의 종과 또 셀 리더들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야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우리의 기쁜 일들 어려운데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9절 말씀. 손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행하라.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한 일 나쁜 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신령한 우리,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귀한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요 낙심하지 아니할지니 때가 되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귀한 말씀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거예요. 거두는 게 뭐예요? 추수 때 이 말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 안에서 그 사람을 믿고 인정하며 달려가세요. 비판하고, 여기 보면 1절 말씀처럼 범죄한 일이 막 들어, 범죄한 일,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길 아닌 게 아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나중에 하나님의 결국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뭐예요? 추수 때, 은혜의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할 그때는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거두게 된다는 건 좋은 걸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근심이 물러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주렁 열려져서 주님 주신 은혜가, 평강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데 6장 33절과 34절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분명하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서 또 있습니다. 11장에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것이 섬김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 가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떤 쉼? 그 밑에 있습니다. 30절. 너의 멍에는 쉽고, 우리가 막 고통, 근심, 걱정이 이 무거운 짐이 쉽고, 너의 짐은 우리가 들고 있는 짐, 멍에와 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든 무거운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근심, 걱정들을 말하는데 내 짐은 가벼워지리라. 왜 주님이 멍에와 짐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이렇게 쉬워집니까? 주님이 멍에를 지시고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평안을 얻는 거예요. 평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주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멍에와 짐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대신 지시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맺습니다. 끝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그런 일을 감당합시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신령한 복이
성경에 가르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기업에, 산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임할 것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가진 십자가를 가게 하시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의 몸된 교회 잘 감당케 하시고 서로 짐을 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올 때 모두가 상급받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 헌금 드리겠습니다.